우리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함께 묵상하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하고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과거를 살피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이 속담에 참으로 잘 맞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기 위하여서 내려갔던 그때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으로부터 정탐꾼이다, 나라를 몰래 살피려고 온 정탐꾼이다 라는 의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이 의심을 풀려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이곳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너희 집안의 기근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또 다른 형제인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아이를 내게로 다시 데리고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정탐꾼인 것을 그 의심을 피하지 못할 거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추억을 하게 되죠. 지금 요셉으로부터 요셉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제국의 총리를 인하여서 총리로부터 의심을 받아서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잡히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과거에 자기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떠올리게 되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심지어는 아버지 야곱조차도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바로 그들의 배다른 형제였던 요셉을 처음에는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했다가 이 르우벤이 반대를 하니까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애굽을 왕래하는 무역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겨버리자라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요셉을 무역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겼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과거의 그 일들을 그들이 떠올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구덩이에 던져진 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었던 그 요셉의 비명소리를, 애원하는 그 소리를, 탄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고 외면하였던 그 일이 결국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피 흘린 죗값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아무도 그들의 과거의 행적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의 죄를 떠올리게 되죠. 바로 도둑이 제발이 저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요구대로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시므온을 감옥에 남겨둔 채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여서 양식을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라는 그 애초의 목적을 그들은 달성을 했지요. 그래서 요셉이 내어준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도중에 한 숙소에 머물러서 자루를 펼쳐 보았는데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부터 내려올 때 양식을 사기 위하여서 양식값으로 가지고 왔던 그 돈다발들이 각기 자기들의 자루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돈자루를 발견을 하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너무나 이 돌발적인 상황에 크게 놀랐겠죠. 어찌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돈을 주고 양식을 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이 남김없이 왜 자기들의 자루에 각각 그대로 들어있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자신들이 애굽에 가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자초지종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시므온을 감옥에 남겨두고 와야만 했고 또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는 또 다른 형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의 총리가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자이고 정탐꾼이라는 것을 의심을 피할 수 없으니까 너희의 형제 시므온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였던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그대로 들려주게 되죠.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과거의 그 행적들을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상황들을 그대로 떠올리면서 과거를 기억해내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형제들이 이제 다시 애굽으로 내려온 장면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피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내려가기를 싫어했죠. 그러나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서 형제들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었죠.
의도적으로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의심받게 하고 또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 또 그 요셉의 유일한 그런 혈육인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을 보고 싶어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 그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총리가 요구한 것,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였지요. 들을 수도 듣지 않을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요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애굽에 내려오면서 정말 끊어질 듯한 긴장감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은 의외로 환대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정탐꾼으로 애초에 의심을 받았고 또 의심을 벗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요구를 했던 그 총리가 그 자신들을 보자마자 자기의 집으로 잔치를 준비를 하게 하고 그곳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준비를 청지에게 준비시키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총리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된 것이죠. 이때 또다시 형제들은 불안해합니다. 다시 한번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말 그대로 갑작스런 환대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지난날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양식값으로 가져왔던 돈을 이곳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던 그 사건이 그 일을 트집을 잡아서 자신들을 노예로 붙잡으려는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레짐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애굽에 내려온 때부터 지금까지 형제들은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과거에 숨겨진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일, 아버지조차도 교묘하게 속여서 그 일을 비밀 가운데 묻어두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조금만 의심쩍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은 자신들의 과거의 그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죄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숨기고는 마음 편히 살지 못합니다. 혹시 잊고 살다가도 어떤 일들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혹시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벌을 내가 받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자꾸만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과거의 그 행동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떠올리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10년이나 20년 전에 숨겨진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받지 못한 그 죄, 아무리 비밀스럽게 묻어두고 숨겨두었던 그런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끈질기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만나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깊이 새겨지는 삶의 교훈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도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인하여서 얻은 교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비록 그렇게 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어떤 일들을 인하여서도 삶의 교훈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종종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땄을 때 남자들 보통 운전면허를 따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빨리 운전하고 싶고 차 자꾸만 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막 다녔는데 하루는 차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유턴을 해서 조금 내려오다가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제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중앙선에서 이제 유턴하는 그 차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50여 미터 정도를 더 지나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한 50여 미터 정도를 내려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50m를 안 가고 중앙 실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좌회전을 해버리면 골목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오다가 앞에서 이제 신호가 멈춰지고 또 횡단보도 신호가 있으니까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 50m를 더 가서 유턴을 해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까지 가기가 싫어갖고 귀찮아가지고 바로 좌회전을 해갖고 골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골목에 들어와서 집 앞에 차를 딱 댄 순간 어디서 경찰 두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중앙선 그곳에서 실선을 좌회전을 해가지고 불법 유턴을 해서 불법 좌회전을 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으로 들어왔을 때에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이 경찰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재빠르게 저를 따라온 거죠. 골목에 싹 차를 대놓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잠깐 저를 잊어버렸던 듯해요. 그래서 천천히 지나오면서 차량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다가 제 차가 집 앞에 이렇게 딱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쫓아와가지고 불법 유턴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벌금을 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너무나 사소한 일이죠. 50m만 더 올라가서 유턴하는 자리에서 유턴해서 다시 50m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그냥 되는 일인데 50m 가는 게 귀찮다고 바로 거기서 좌회전하면 바로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불법으로 중앙선 실선 넘어 골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보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운전을 하다가 언제 어느 때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통법규를 잘 준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것, 거창한 것,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어떤 기준이나 삶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작게나마 작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운전과 관련된 것인데 저는 운전을 하면서 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주택가 골목이라든지 이런 길들을 지날 때, 시장과 인접한 길들 이런 길들을 지날 때에 절대로 저는 앞에 가는 사람들 비키라고 크랙션을 누르질 않습니다. 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차도가 아닌 곳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차 앞에 누군가가 그것을 걸어가면서 계속 그 진로를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비키라고 크랙션을 제 기억엔 지금까지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저 나름대로 세운 저의 삶의 어떤 작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역시 그런 길들을 다닐 때에 뒤에서 비키라고 갑자기 차가 크랙션을 크게 울리게 되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여기 차선도 그려지지 않은 공식적으로는 차도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차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빨리빨리 비키라고 그렇게 크랙션을 크게 울리는 것을 보면서 저게 참 예의가 없는 행동이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됐기 때문에 저 자신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는 그런 곳을 지날 때는 절대로 앞에 가는 사람이 아무리 느릿느릿하게 가고 진로를 방해를 하고 그렇게 천천히 가더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향해서 크랙션을 울리지 않고
비킬 때까지, 알아서 비킬 때까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차 소리를 듣고 비켜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도 그런 삶의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과거의 자신의 그 사건과 또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신앙의 그 교훈들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여서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아이가 생기게 되고, 이 사실을 교묘하게 감추기 위하여서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여서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직하고 충성스러웠던 부하였던 우리아가 이것을 거부를 해요. 왕의 그 충성스러운 그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기를 쓰고 애를 쓰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만 홀로 집에 가서 편안히 부인과 함께 잠을 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궁궐내에서 야경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우리아를 교묘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편지를 써서, 서신을 써서 병사에게 보내고, 군대를 지휘하고는 장관에게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우리아를 그 전선의 최앞 선봉에 세우고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죽게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교묘하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였던 이 일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나단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나단이 신랄하게 이것을 책망을 하게 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 죄악된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을 때에 다윗은 회개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록대로라면 밤새도록 통곡하며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불의한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잠자를 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잉태되었던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죠. 그리고 또 부하의 아내를 몰래 은밀하게 데려다가 동침한 이 사건을 하나님은 너는 은밀하게 이 죄를 행하였을지라도 나는 백주대낮에 너의 이 행한 죄에 대하여서 백주대낮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악한 신하들의 그 간계를 듣고 궁에 남아있던 다윗의 궁 10명을 성벽 위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잠자리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백주대낮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윗의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궁궐에서 쫓겨나고 거리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지내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서 괴로워하게 만들고, 이 일들로 나라가 뒤집히고 반란이 일어나고 군사들이 전쟁을 벌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군다나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압살롬이 죽게 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서 은밀하게 숨겨서 행하였던 이 비밀스러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 분명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간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너무나 분명한 삶의 교훈을 얻었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그의 삶에 다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무엇이냐? 다윗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체온이 떨어지죠. 그러면 옷을 두껍게 껴입어도 그래도 춥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는 옷을 입어도 이불을 뒤집었어도 너무너무 추워하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저희가 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가장 아리따운 동료, 처녀를 구해다가 왕에게 드릴 테니까 왕이 그 처녀를 품에 안고 지내면 이렇게 춥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리따운 동료, 처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해서 왕에게 후궁으로 붙여주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비삭과 죽을 때까지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과거에 겪었던 그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 깊이 새기고 깨달았던 삶의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고 죄와 허물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훈을 얻고 배워야 되는 삶의 교훈, 신앙의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도치 않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그러한 사람들이죠. 완전 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성군, 거룩한 왕이라고 여겼던 다윗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끔찍한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고 1급 살인죄에 해당되는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죄를 교묘히 감추려고 했던, 은폐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조차도 그러하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을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할 때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것을 마음에 새고 깊이 교훈을 얻어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지었던 그 숨겨진 죄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불안해하고 스스로 마음의 양심에 찔려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 요셉의 형제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라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를,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 않고 끈질기고 또 무서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그 삶이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이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신들의 과거에 숨겨졌던 그 죄의 결과들과 그의 영향력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구나 한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많은 실수와 허물을 하며 잘못을 저지르며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교훈을 분명하게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였던 삶의 그 결과들 때문에 얻었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실수하지 않겠노라는 그 굳은 의지와 결심들을 삶의 노년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결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러한 다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들 속히 해결하고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역이 잘 이루어져서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더욱더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점점 완화돼서 이제 일상의 삶으로 점차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백신과 치료제가 순조롭게 개발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에서 각 나라의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먼저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가장 먼저 성공적인 치료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와 나라는 대박이 날 거예요. 그러니 경쟁을 하죠. 또 확인이 되지 않은 임상실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 약들을 발표를 했다가 취소가 되기도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이것을 잘 개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나라에서든지 정확하게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순조롭게 개발이 되어서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순조롭게 개발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는 코로나에 대처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한국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단이고 이런 거 구분할 거 없이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놓고 먼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코로나가 잠잠하다가 또다시 교회와 집회를 통하여서 어려움들이 확산이 되어서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감염자들이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발적인 이러한 문제가 생겼던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150여 명이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늘어나서 하나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역이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리두기의 단계가 완화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멈춰버렸던 일상의 모든 삶들이 다 회복되고 점차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인하여서 모든 경제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어서 많은 가정들이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기관들이 회사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한 기업들이 쓰러지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해체가 되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순조롭게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서 앞다투어서
선점하려고 먼저 개발하려고 그래서 막대한 경쟁 이익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확하게 아무런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어려움들을 속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쉽지 않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단축하여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에 대처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맹목적인 신앙으로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 문제를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짓 뉴스와 가짜 뉴스에 선동이 되어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엘린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시흥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이 땅에 세우는 모든 교회들이 모두가 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까 고민하고 염려하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예배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기가 쉽습니다. 영상을 보고 그냥 구경하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뱃속에 허락하신 어린 생명들부터 노년에 이른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외출도 하기 쉽지가 않고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이 학업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또 이곳저곳 또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에만 갇혀 있어서 자꾸만 이제 욕구불만이 생기죠.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쏟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툭 하면 싸워요. 그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학업을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들의 직장생활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될 때에 결국 마지막까지 잘 버텨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마지막까지 잘 버텨내는 사업장이 성공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잘 버텨내는 교회가 결국은 더 우뚝 쓰게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생활에서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시고 또 사업장을 다녀보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기를 기도하며 인내하며 잘 견뎌내어서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서 결국 마지막에는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들 또 직장생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이 네 가지를 놓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장소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 시간에 그곳에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곳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림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뱃속의 어린 생명부터 노년의 모든 성도들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과 상함도 해함도 없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만나 어려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육신의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오랜 시간 학교에 잘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가지 욕구불만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놓고 외출할 수도 없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집에서만 거의 갇혀있다시피 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여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를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온라인 수업을 통할 때에 성실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성실한 아이들 지혜로운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직장생활할 때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그 직장이 기업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의 그 사업장에도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두가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잘 견디고 이겨내어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이겨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더 든든하게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를 들러 보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끔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묻는 그러한 사랑의 그 관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